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몸을 건사하며 나아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열흘에 걸쳐서 우리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그네들의 주님을 동행하며 나아갔던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예수님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보통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에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아들의 죽음도 보는 거죠. 예.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는 모습도 마리아가 다 보는 것이죠. 어머니라는 존재로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눈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그 1장에 마리아의 창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그 엘리사벳 앞에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인가에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인가요? 거기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전에서. 근데 이제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마리아에게는 칼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이 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고 축복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는 뭐라고 했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다가도 또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다 누가 보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그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할 때 누구도 있느냐면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라는 어떤 그 굴레, 어머니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아들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가는 한 사람의 그 전 생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식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기가 참 어렵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에서 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좀 객관화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누구를 꼭 거기 안에 집어넣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꼭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행하는 일,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아들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가는 그의 결단과 그의 태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객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예수 곁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걸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체험의 자리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마리아의 삶의 자리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몸에서 난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 몸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눈으로 다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 고백부터 아주 아들 예수가 생기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님하고 이제 헤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 열심히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다 뒤져서 마침내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넌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어떻게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수의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다라고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꾸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하고 혼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 벌써 거기서부터도 예수가 내 아들이긴 한데 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객관화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어야 합니다. 조화롭지 않으면 체험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너무 객관화해버리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의 길을 길게 오래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가 늘 가까이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잘 만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건강히 걸어가는 그러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